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최고의 것을 주신 구원자께 첫 열매를 최상의 감사를.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만물의 특별히 모든 소산의 그 처음 만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첫 소산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첫 소산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추수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수확, 그것은 단순한 수확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이 후손들에게 넓은 이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라는 비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출애굽의 그런 구원 역사도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척박한 삶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교도들이 처음에 이 미 대륙에 와서 첫 수확을 얻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드리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절기가 땡스기빙이 된 것처럼 이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소산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또 일반 헌금들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수입을 얻게 되면 뭐 돈을 얻게 되고 주식을 스탁을 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얻을 때 내가 노동의 대가로 얻은 이 마땅한 그런 대가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일종의 권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절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지 예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기보다는 그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 이 예배자와 봉헌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또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너희들이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자리에 너희끼리만 감사하지 말고 레위인과 객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쌓으려고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죠. 하나님의 이 자녀요 백성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이 보화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천국에 모든 보화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 관심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것은 소득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농토를 기업으로 받지 아니한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질 의무와 그리고 책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그네들도 있게 되는데 이런 나그네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눠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 지킴을 친히 보여주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요 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예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 바로 레위인과 나그네들과 함께 더 풍성한 나눔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이웃과 함께 나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도 사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인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러므로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헤아려 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격해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웃과도 나누는 삶,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삶, 행함과 진실함으로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웃들과도 마땅히 나눌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겸비한 인생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으로 나아가 제사장을 통해 드렸듯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